오늘 말씀은 적용까지 가야 성경을 알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이 말씀은 삶이라고들 하는데요. 이 말씀은 능력이라고 하죠. 이 말씀은 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삶이며 또한 능력이고 힘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알고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러한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대한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는 지식만으로는 자동차를 탈 수 없을 것입니다. 자동차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동차를 실제로 타고 운전해야 되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사고도 내기도 하고요. 또 이런저런 문제를 경험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자동차를 사용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동차에 대한 지식은 충분해요. 심지어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운전면허도 취득하였지만 문제는 한 번도 자동차를 운전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운전면허는 실생활적으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겠죠.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요, 또 교리 공부도 하고 제자훈련과 같은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매일같이 나의 일상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그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말씀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일독하고 우리가 보통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알고 공부하고 훈련을 받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왜 말씀 공부합니까? 왜 말씀을 읽습니까?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주어진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삶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공부하고 깨닫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묵상과 적용이라는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적용하여서 경험할 때 실제로 그 말씀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추상적 지식이 경험적 지식이 되는 것은 적용을 통해서다. 그러므로 지식이나 이해에서 멈추면 성경을 제대로 알 수조차 없다. 성경은 삶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정말로 알려면 적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실제로 활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방금 찬양했지만 찬양팀들을 보면은요, 악기를 정말 잘 다루죠. 피아노도 수준급으로 치고요. 드럼도 당연히 수준급으로 치고 굉장히 잘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팀들을 보면은 정말 제가 이렇게 놀랄 때가 있어요. 뭘 놀라냐면 그 많은 건반을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딱딱딱딱 치면서 음을 잘 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피아노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이 분명하겠죠. 그러나 아무리 피아노에 대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건반을 치기 전까진 피아노를 배웠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 또 어떤 우리가 연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 성경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결국 성경 말씀은 적용하고 경험해야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순종의 능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기적의 기초이고 순종은 능력의 원동력과 같은데요. 그러면 그 순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는 것이 곧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다음과 같은 복을 누린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좀 길지만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얻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한다. 순종이라는 것은 곧 적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이 축복들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한다. 그럼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순종이고, 이 순종이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좀 풀었으면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한다라는 거는 곧 내가 그 복을 받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 되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가 복받는 비결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이 다음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에서 본문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의 의미, 내가 읽었을 때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본문을 읽었을 때 본문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문의 의미는 많이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도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작업하기도 하는데, 이 본문의 의미에 대해서는 찾지만 본문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본문의 의미는 깨닫는데 그 본문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까지 가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썼던 이 니고렘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인 적용이 빠진 성경 연구는 영적인 가치가 없는 학문적 노력에 불과하다. 성경은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 쓰인 책이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의 존재 목적이 이 말씀이 그냥 동떨어져서 너는 지식, 나는 그냥 나 따로, 이게 아니라 이 지식이 곧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이 삶이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곧 바로 이 성경이 가지는 능력이라는 거죠. 성경을 때로는 학문처럼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경에 빠지다 보면요, 이 성경을요 이제 어떤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보다 너무 연구만 해요. 이것을 원어적으로만 막 풀어 쓴다거나 아니면 교리적으로만 너무 해석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연구에만 빠져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삶은 전혀 없죠. 삶은 전혀 없고 때로는 삶이 없는 상태에서 뭘 하냐면 그냥 연구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똑똑히 하셔야 돼요. 성경이라는 것은 연구하는 책이 아닙니다. 근데 학자들 같은 경우는 사명이 있으니까 이거를 연구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연구하냐? 문제라면 성도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적용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도 이제 저랑 벌써 한 5년째 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거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굉장히 좀 쉬운 편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단어도 쉽게 적용을 하고 또 내용도 조금 얕게 얘기를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수준들이 있잖아요. 수준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수준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크죠.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조금은 이제 제가 조금 아주 편하게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주일 저녁이나 특히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고차원적으로 좀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을 똑같이 전하면 이게 이제 청중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청중을 고려하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수준들, 영적인 것들을 소화하는 수준들을 배려하고 그것들을 생각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라는 것은 그저 연구해서 어려운 얘기 이렇게 정말 엄청 많이 쓰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은 뭐냐면 바로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책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지, 이게 그냥 지식으로만 가득 차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과 삶을 따로 두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적인 경험과 지식은 뛰어나지만 삶은 없는 신앙, 그 신앙이야말로 자전거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겠지만 자전거는 탈 수 없는 상황과 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로만, 신비적인 능력으로만 그 구원을 이루어내지 않으셨어요. 말씀이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내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면 다른 신들은요 대부분 다 군림하는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한다, 이게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이게 사실 말이 성립이 안 되고, 이 어떤 많은 종교들 보면 다 그냥 그 어떤 고난보다는 누군가보다 군림하는 것, 뭐 자기가 뭐 어떤 신이니까 뭐 하늘을 군림한다거나 아니면 뭐 능력으로 군림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성스러운 것으로 군림한다거나 그렇게 군림하는데, 예수님은 달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제가 예전에 저도 이제 뭐 좀 이렇게 생각은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생겼지만 저도 꽤 생각보다 전략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기독교를,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냥 제가 갑자기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 믿겠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저의 고민에 1년간의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어요. 1년간 동안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정하게 됐는데, 그때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신이라면 진짜 그게 정말 보통 말하는 신들은 그냥 얘기할 때 군림하고 삶이 없는 그런 신앙, 그런 신들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너무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욕을 당하고 고난당하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제가 이게 보면서 이거는 어떤 종교에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종교로서의 그런 가치가 없죠. 그냥 일반적인 종교로 가치가 없죠. 이거 정말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깨닫게 되면서 이거는 진리가 아니고서는 이거를 얘기할 수 없구나. 제가 예수님의 이 어떤 고난의 사실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디 있냐면, 기독교가 강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은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 줄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이 항상 거기에 어떤 자신의 일하심을 표현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삶의 모습들, 현실의 모습들을 반영하여 자기 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현실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체휼하시는 그런 어떤 고통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체휼하셔서 그 고통을 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정말 이거는 종교로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진리죠. 그러니까 신이기 때문에 그저 신처럼 우리 군림하지 않는 그 사실을 제가 접하면서 맞다. 기독교는 진리일 수밖에 없구나. 누가 그거를 종교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받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죠. 그게 바로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핵심적인 의미가 됩니다. 특히 이 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게 만든다거나, 악한 자는 이게 적용까지 가지 못하도록 아주 바락바락 힘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온갖 계략을 꾸며댑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아예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바르게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혹시 그 라디오 중에서 컬투쇼라는 라디오를 들어보셨습니까? 컬투쇼라는 라디오가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라디오죠. 그래서 매일매일 2시마다 그렇게 진행하는데, 이 컬투쇼라는 재미있는 라디오에 다음과 같은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인데, 신랑과 신부 측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식 역시 기독교식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사회자가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축사를 좀 보낸 것 같습니다. 사회자가 이 축사를 읽게 되었는데, 어떤 분이 요한일서 4장 18절이 적혀 있는 축사를 보냈고, 사회자는 그 성경 구절부터 찾아서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 4장 18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요한일서 4장 18절은 원래 이런 구절이에요. 뭐냐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렇게 이제 이게 원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결혼식에 합당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만 사회자가요, 실수로 요한일서를 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고 만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날 결혼식 분위기가 아주 그냥 뭐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랬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단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우리를 공격할 때 자꾸 말씀을 곡해하게 하고 말씀을 이상하게 어떤 연결시킨다거나 뭐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이렇게 좀 좋지 않게, 그러니까 전혀 신학적인 근거가 없이, 교리적인 근거가 없이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그렇게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이상하게 만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요. 열심히 그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에게 기본적인 원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것들을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중에 4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주어진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힘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건 뭐 어디 책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계속 강조드렸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요즘에 보니까 그 교리를 쓰다가 보면 지금 이만큼 벌써 다 썼더라고요. 다 거쳐가지고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어진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교리가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리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자꾸 말씀을 어떻게 하냐? 곡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도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서 듣지 못했던 말씀을 새롭게 들으면 그거는 대부분 이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천지 같은 데 빠진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서 처음 교회에서는 한 번도 얘기했던 거 아닌데? 이거 정말 목사님이 얘기했던 거 아닌데? 이거 새로운 얘기잖아? 새로운 이야기 하면요, 되게 놀랍잖아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이야기는 그만큼 위험해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목사님이, 내가 들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들었던 말씀을 들어야지, 갑자기 갑자기 말씀이 들려오면, 그거 조금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제가 교리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교리라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검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해라.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우리가 이 교리를 기본으로 하여서 이 말씀을 풀어야 된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 수학 공식이 있으면 수학 공식을 대입하면 수학이 풀리잖아요. 똑같이 이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왜 여러분들이 읽고 쓰고 깨닫고 또 이것을 연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교리를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보면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기독교를 다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요, 교리를 한 번도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 정말 멋진 교회예요. 매주마다 교리 한 번씩 읽죠. 그죠? 또 여러분 이렇게 방학 때 교리 막 쓰죠. 제가 그 교리를 써야겠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 교리를 막 가르쳐 봤어요. 가르쳐 봤는데 이 교리라는 거를 가르쳐 보니까 때로는 이게 엉뚱한 산으로 갈 때가 많이 있더라고, 오히려. 그러니까 왜 그 믿음의 선배들이 문답 형식으로 그냥 너 읽고 그냥 너 외워라고 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제일 정확하기 때문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교리 공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거지 교리의 지식이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삶을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교리 공부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떤 교리를 바탕으로 한 성경 원문에 충실한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물론 여러분들이 무척이나 어려운 게 분명합니다. 당연히 저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묵상집을 선택할 때 왜 제가 생명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이 성서 유니온에 나오는 이런 걸 선택을 했느냐면, 그나마 이제 교리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바탕이 되어 있고, 이제 여기는 조금 엇나가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물론 제가 큰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은 조금 엇나가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들을 막 이렇게 조금 원하죠. 그래서
뭐 어떤 성경적인 지식보다는 나의 감각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생명의 삶 같은 경우. 근데 이 성서 유니온은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래서 제가 절대 뭐 여기 회사원도 아니고요. 여기 뭐 돈을 받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선택했던 이유는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해석이 탄탄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묵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묵상집을 여러분이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구매하셔서 이 말씀집을 구매하셔서 옆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고 말씀 해석하면 교리를 조금 모른다 할지라도 이제 나중에 교리를 좀 더 공부하면 되죠. 쌓이겠죠. 좀 모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해석하는 방법이 가장 기초적인 묵상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어떤 방법이 중요하냐면 본문의 배경과 맥락에 따라서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은 이 특정한 상황에서 주어진 거죠. 그러므로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해석은 물론 적용에도 필수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주어진 원래적인 상황을 이해하고요. 현재적인 의미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또한 성경을 순서대로 이어가서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이 좋은 이유는 현재 내가 만난 본문의 내용을 흘러가는 흐름과 맥락에 따라서 살펴보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의 맥락을 알게 되면 본문 안에 있는 단어나 구절의 의미를 알기 쉽고 그렇게 되면은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맥락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금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기 원하는 건 이거는 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저의 또 노화의 방법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성경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가 저는 계속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저 세대주의적인 구분이 아니라 삼위일체적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할 때 해석이 끝났으면 해석을 적용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이 말씀에 따라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묵상한다면 나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또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좀 실제적인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이렇게 적용을 쓰라는 거죠. 적용을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게 여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말씀들을 실제적이며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매일같이 막 어떤 내가 어떤 다짐을 하고 어떤 그런 실체적인 구체적인 상황들을 쓰는 건 어렵겠죠. 그러나 할 수 있다면 나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에 그대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들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제가 말씀 묵상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 너무너무 잘하는데 많은 경우가 어디에 머무냐면 좀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라는 게 이게 좋기도 하죠. 때로는 이제 좋은데 뭐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계적인 비전을 나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세계적인 비전 이게 뭔지 모르겠죠.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소위 말해서 뭐 오늘도 나에게 위로 주시길 원합니다. 물론 이것도 맞죠. 설교할 때는 그렇게 가능하죠. 근데 내가 좀 적용을 할 때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내가 아니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해야 되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삶과 나의 어떤 사회와 나의 곳곳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뭐 가정에 대비한다면 가정 속에서 내가 뭐 정말 뭐 신실한 그 아내로서 정말 뭐 남편을 사랑해야겠다. 근데 나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뭐 그의 뭐 조금 뭐 내가 코골이 때문에 힘들었는데 정말 내가 그것도 사랑해야겠다. 아니 내가 정말 뭐 그 남편의 뭐 소위 말해서 뭐 어떤 뭐 그런 조금 내가 좀 미워했는데 늦게 들어오면 미워했는데 늦게 들어올 때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늘 나를 받아줬던 것처럼 늦게 들어와도 내가 늘 그 사람을 안아주고 늘 함께 내가 격려해줘야겠다.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을 적게 하다 보면요, 이게 지식으로만 남아요. 그러면 뭐예요? 지식만 남으면 위험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식만 남고 적용이 없으면 뭘 하게 되냐면 비판 의식에 빠지게 되고요. 또한 정죄 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삶이 있는 사람들은 비판이 없어요. 삶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삶이 없는 사람들은 비판과 정죄를 잘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으면, 지식만 있으면 지식은 비판하기 좋아요. 근데 여러분 삶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삶을 살아봤거든요. 살아봤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는 거예요. 아, 저 말과 행동 고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는 거예요. 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걸 너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너그럽게 포용하고 또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하지.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적용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적용이 있어야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그런 율법주의자처럼 살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과 적용 방법이 있겠지만 다 언급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각도로 사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조금 종합해 보면 이 바른 해석이 있을 때 해석의 능력을 키워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말씀 먹는 법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듣는 것에 익숙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적어도 어느 정도는 해석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그 기본이 교리를 아는 거예요. 교리를 알면 역사적인 배경을 좀 몰라도 조금 어떤 그런 환경을 좀 몰라도 그래도 그 말씀들이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해석할 수 없죠. 결론적으로 바른 해석이 있을 때 비로소 바른 적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어느 하나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해석하는데 너무나 많은 힘을 기울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저 말씀을 삶에만 적용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해석과 적용이 이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정말 이게 말씀이 말씀답게 우리에게 살아낼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정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 밀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배움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또한 모든 지식의 결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뭐하는 것이다? 닮아가는 것이다. 즉 뭐냐? 적용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면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이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으로 구체적인 변화를 꿈꾸며 살아간다면 그 길을 향해 간다면 그것이 곧 뭐예요? 배움의 마지막이라고 해석해 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인생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꿈꿔야 될 삶의 내용이 돼요. 지난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이제는 70에서 80세였는데 몇 세입니까? 100세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00세까지 사는 것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런 인생의 모습일 거예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진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왜 20년이라는 시간을 적어도 20년이라는 시간을 평균적으로 더 늘려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냥 그렇게 이 땅의 사람들처럼 살다가 오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더 준 것일까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과학의 문명이 그냥 하다 보니까 의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20년을 내가 더 늘게 된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의학이에요? 아니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늘려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늘려주셨을까? 왜 그랬을까? 그는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에 늘어난 그 시간만큼 바로 주님 닮아가는 인생, 그의 인생을 본받아 살아가는 인생. 우리는 영화의 과정에 도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영화의 과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영화의 과정에 완벽하게 도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모든 옳지 못한 성품들, 죄의 습관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적용하여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의 그 최고봉, 그 영화의 그 앞에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20년의 시간을 더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늘려줬다면 우리는 더 뭐 해야 돼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실천하고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그 시간을 그냥 내가 그냥 살아가도록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더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변화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연도에 말씀이 일상되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이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신성교회에 와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 뭔지를 알게 되기를 원해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뛰어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정말 행복한 인생,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들을 가져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할 일 다 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대단한 부귀영화들을 그런 것들을 줄 수는 없겠지만, 대단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뭐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줄 수는 없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같이 말씀이 일상되어서 그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제가 키워낼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이 한 명, 두 명씩 늘어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이고 목회자로서 부름받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성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해 동안 말씀이 일상되어 살아가는 삶의 성취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들이 삶과 가정과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쁨들을 누려서 여러분들 안에 신성교회 담임이, 신성교회에 등록한 교인으로 살아감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후회가 없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권속들을 돌보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신성교회라는 곳을 만났으니 이 신성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이 일상되는 삶으로 걸어가고 달려가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들에게 정말 아버님 부귀영화를 줄 수 없고 세상이 말하는 능력들을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며 이들을 독려하며 때로는 막대기로 치며 때로는 먹을 것을 주며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일상되어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옵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중심 삼아 그것을 무기 삼아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길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